네, 반갑습니다. 생명이라도 삼키는 열정.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안 좋아합니다. 어질러져 있는 것을 못 참아가지고 청소하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좋죠. 그렇지만 청소하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심각하게 분노를 표출하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전 청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청소 사건.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청소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서 뭐 쓰레기 주웠습니까? 뭐 먼지 닦고 무슨 뭐 휴지 버리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전 청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나 청결이나 꽤 다르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정화. 조금 차원이 좀 높은 단어를 쓰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정화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개혁이다. 개혁은 근데 뭐죠?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걸 고치는 거, 고칠 게자. 혁신하는 거. 그렇죠. 근데 저는 본문 이렇게 묵상해 볼 때, 뭐 다 일리는 있어요. 일리가 있으니까 다 썼죠. 그지만은 본래 의미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사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을 좀 어떻게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가장 적당한 말은 성전 종말을 예고하는 그런 사건이다. 하나의 뭐 퍼포먼스다. 저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사건이다. 왜 상징적인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이렇게 막 채찍질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하실 때 어느 한 일부 지역에서만 그런 거지 성전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 성전 전체를 다니시면서 막 그렇게 다 막 깨끗하게 하시고 뭐 정결하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한 그 지역 부분에서 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럼 이 다음부터는 성전이 정말 깨끗하게 되고 성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장사치들이 이제 볼 수 없었냐? 이것도 아닌다 이 말이죠.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6월절이라든지 이런 유대인의 큰 명절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장사치들이 모이고 계속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지 성전을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하시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가 중요해요.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이 의미를 깨닫게 하거든요. 언제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독실한 유대교인이죠. 유대인이죠. 날 때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어요. 성전에 33년 동안 여러 번 가셨죠. 해마다 가셨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고요. 공생의 기간에도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방문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셨어요. 왜? 왜 지금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의 채찍질을 하시고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것을 만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의 시대가 클로즈,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성전의 시대는 뭘 가리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 중심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 구약 시대입니다. 이제는 구약 시대가 종료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 은총의 시대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된다. 신약 시대가 열린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나요? 언제부터? 솔로몬 왕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죠. 이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그곳에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성전은 왜 지어졌어요? 이것은 다윗과 그 유지를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짓고 싶냐? 나는 그런 곳에 있을 하나님, 여러분, 이게 작은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너무 죄송한 거야. 양심의 가책, 우리도 그런 신앙 양심의 가책 느끼잖아요. 자기들은 왕이라고 막 엄청난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막에 있는 거예요. 천막이라는 천막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우니까 좀 짓겠습니다. 다윗이 막 하니까, 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너는 안 돼. 네 아들 때는 한번 지어보자. 하나님이 하도 놀라대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고요. 성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제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선민이죠.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마음 가질만 해요. 아무도 없는 거룩한 성.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만 위해 주는 게 아니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은 번창할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땅끝까지 열방에까지 가서 이방의 빛이 되어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해라. 사랑과 정의의 강물이 땅끝까지 흐른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잠깐 종종 있는데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총과 사랑과 복을 선물로 주실 때는 그게 다가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도 같이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 축복에는 책임이 따르고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민만이 누린 축복, 이스라엘은 그것만 누리기를 원해요. 영원히 대대손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기만을 원했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사명과 책임은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머무시는 이런 곳이 아니라 이 기득권들이 자자손손 누리는 탐욕의 용광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사장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이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강력한 중앙 이 리더십을 갖고요. 그리고 12지파 백성들을 통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불가침에 구별된 성전이었고요. 감히 누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권위에 도전할 수가 있겠어요? 무조건 이 복종 아니면 죽음인 거죠.
그런데 왕과 제사장들, 상류층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내 외부에 포진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정말 이 노예 부리듯이 하면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호의호식을 누리며 살았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기득권을 수호하고 기득권들이 자신의 영화를 영원히 누리게 하는 통치 도구로서의 성전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기생하며 살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돌봐야 될 고아들과 과부들,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요. 죄 없는 백성들의 죄를 만들고요. 판결을 왜곡하게 하면서 죄 없는 백성들을 그 피를, 이게 아모스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선지서들을 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포함이 돼요. 우리 인간들이 범하는 아주 사악한 실수라고 할까요? 의도적인 실수가 있는데요. 뭡니까? 그것은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만을 위한 기득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공부한 것들을, 우리의 잘난 것들을 오직 자기만의 행복과 자기의 영화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해요. 하나님 나의 건강 주시고 이 젊음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성취를 주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책임도 같이 주는 것인데 말이죠. 성전을 유일하게 받은 이스라엘이 그런 악한 일을 벌였고 하나님이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작정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 계속 보내면서 너희들이 그 죄악이 너무 심해,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열방을 들어서라도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수없이 경고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들과 또 지도자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 속세에 깨어있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죠. 야, 너희들의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냐고 어떻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느냐, 이 사기꾼, 이 거짓 선지자들아. 그리고 좋은 말하는 선지자들만 옆에 세우고 할렐루야 아멘, 오 하나님 우리들 사랑하십니다, 매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요. 그들이 경고를 듣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 성전이 아주 건재하다는 거예요. 건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증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렇게 우뚝 서 있는데 무슨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4절 10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계속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무슨 가당치 않은 거짓 메시지를 전하냐고 하면서 이사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아모스를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1장 11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 하는데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 천하 만민 누구든지 간에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유대인들이 꾹꾹 자기들만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탐욕의 근거지로 그리고 강도와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여러분, 이런 성전의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유효기간은 오래전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목숨처럼 그야말로 이 껍데기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이 번영만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오래전에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지, 그저 이 건물에만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니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진짜 중요한 건 순종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계속 이 건물만 의지하는, 이 건물이 건재하니 내 신앙도 건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가끔 보면은 큰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내 신앙도 되게 큰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대단하니까 내 신앙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본질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이 헤롯 대왕을 지지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성전을 하나 건축해 주세요. 헤롯 대왕도 그곳에서 자기의 이 영원한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니까 그래 내가 성전 하나 지어줄게 해서 지은 것이 바로 여러분 헤롯 성전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에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완공이 안 됐어요. 이게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거의 83년인데요. 83년 동안 지은 건축물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 건축물이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또 한때는 예수님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위대한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서 10년도 안 돼서 파괴되죠. 70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다 이 정말 이름을 쓰면 이제 싸그리 파괴되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실 때 성전이 바로 한참 건축 외형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상황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것을 모른 채 이렇게 오셨다가 그것을 보고 막 놀래가지고 분노해서 막 채찍을 만들고 상을 엎어버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사실요, 여러분, 예수님은 작정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미 유대의 제사장들이 유월절 같은 대명절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목장사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 명절 때만 되면 이 큰 시장이 서는 거예요. 원래 시장이 밖에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밖에서 다 이 양이나 이 소나 비둘기 팔고 또 성전 세겔로 이제 성전세 내야 되니까 다 환전 상들이 다 있었고 다 그랬는데, 이 제사장들과 이 성전 이 지도자들이 꾀를 쓴 거죠. 야, 저 시장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좀 누가 그렇게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는지, 와, 그러면 이게 수입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래서 장사꾼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자리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목이 좋은 데는 자릿세를 많이 받겠죠. 여러분, 명절 되면 그저 수십 수백 명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전 세계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니까. 그러니까 그 얻는 수입이, 제사장들이 얻는 수입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이 리더들이 얻는 수입이 천문학적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아이디어 냈을까요? 끝내주죠. 갑자기 막
엄청난, 오늘날로 보면 엄청난 막 이런 대형 어, 이다 알고 계셨지만 날 잡고 예수님이 유대기의 종말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을,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사실 우리가 어, 어디 성경에서도 볼 수 없는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격하게 분노하시고 폭력적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희귀한 장면이에요. 어디서도 이런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는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폭력이야? 다 하나님 뜻 행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 우리 좋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 입장에서 생각해요. 제사장들 입장에서 어때요? 당하는 이 장사하는 이런 비즈니스하는 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이런 깡패 같은 놈이 어딨어? 이런 천인공도한 놈이 어딨어? 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위해서 지금 재물을 파는 거잖아요. 성전세 바치려고 환전하는 건데 이거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서 막 상을 뒤져엎어버려 채찍질하면서 막 사람들을 내쫓고 막 난리를 쳐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방하는 이런 악한 자가 어디 있어요?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폭력적으로 행합니다. 이게 폭력 아니면 뭐가 폭력이에요? 예수님이 딱 한 번 이렇게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이 었습니까? 죽여야 되겠다. 마가복음 11장 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거 한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성전이 변화된 것도 아닌데, 그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상징적 사건, 유대교 종말을 온몸으로 선포하십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도요, 이렇게 대노하시는 예수님 처음 봤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데, 아니 이게 왜 그래? 도대체 예수님 왜 그래? 무슨 미치셨나? 여러분 제가 막 어느 날 이 예배 드리는데 내려가서 이 의자를 막 발로 차버리고 이 강대상을 확 엎어버리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디어 하영호 목사 미쳤구나. 저 개척교회 한다고 막 혼자 막 저러고 오래 맨날 혼자 있더니 드디어 돌았나 보다. 어느 때 좀 미칠 것 같은 때도 가끔씩 있어요. 솔직히.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우리 예수님 저런 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시나?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시편 69편 9절을 떠올린 거 보니까 제자들이 참 성경 지식자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얘기했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니. 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이 말씀을 딱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정말 우연히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린 것 같이 우리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이런 걸 보면 이 제자들이 떠올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삼켰다는 말, 이건 사실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이죠. 무엇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이 예수님의 열정이 예수님의 목숨을 갉아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삼켜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에 막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삼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막 삼키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텐데. 혹시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일이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예전에 목숨을 걸었죠. 이 주예전이 뭡니까? 주예전이 나를 삼켰다고 그랬는데 이 주예전은 그냥 돌과 바위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사모하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미랄로 썩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의 채찍질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노의 채찍질을 성전에서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우리 아까 읽어본 것처럼 19에서 21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채찍질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채찍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먼저 이것을 행하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아는 사람인데 자녀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10대 이 소년이 된 이 아이를 두고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힘들대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고쳐지지가 않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번은 아주 그냥 이 뻔한 거짓말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대놓고 막 거짓말하니까 내가 이번만큼은 좀 체벌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아이를 네가 잘못했지 왜 거짓말했어 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좀 몇 대 맞을 거야 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자지러질 듯 이렇게 거부하면서 나는 맞는 거 너무나 싫어. 나는 맞고 싶잖아. 너무 아프니까 이 아이는 맞는 거 싫대.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참 때리기 어렵잖아요. 결국 이 아빠는 자기 몸을 자기가 때렸답니다. 교훈을 죽인 죄야 돼. 그리고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 선한 일을 한다고 내가 마음이 조금 편해질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쩔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몸에 스스로 채찍질을 하신 거죠. 끝내는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던지신 것입니다. 돌덩어리로 만든 도둑의 소굴인 가짜 성전으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을 세우시고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살아있는 성전. 여러분 이걸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돌과 바위로 된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다 지어주셨다. 그것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멸하시려고 성전을 뒤집으면서 이스라엘의 멸명을 예고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붙들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시고 파괴하는 것은 그는 결국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들이 붙들고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저들이 살 수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저들이 사는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져야 진정한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거는 과격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무너져야 예수가 산다. 들어봤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 살리려고 성전을 파괴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시아를 다니고 유럽을 다니죠.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구예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만 주로 다녔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안식일 날만 되면은 바울은 회당에 누가 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가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물론 거부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그들이 거부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흘러갔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힘들고 소위 말하는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은 정말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다. 왜 나에게만 채찍을 드시는가? 왜 내가 잘하려고 막 상을 이렇게 쫙 펼쳐놨는데 이 상을 엎어버리시는가? 우리가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가 힘들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정말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에 채찍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는 열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우리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다 예수님의 열심이죠. 우리의 열심은 어떨까요?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을 삼키고 있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나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컸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키고자 하고 성전을 지키고자 했어요. 사실 이 성전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들은 목숨 걸고 성전을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정 안 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인정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열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명이 아니라 세상 권력과 기득권, 사수, 전통 사수, 부와 명예를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들에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과 이건 다 세습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무너진 성전이라도 다시 재건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그것을 아시는 거죠.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목숨을 소비하게 하는 어떤 이 참된 이 삶의 열정, 내 목숨을 소모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비전, 그런 것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무엇을 위하여 살든지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목숨이 날마다 조금씩 소진되고 있고요. 소비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의 길이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명이 바르게 소비될수록 바른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되겠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 은혜를 아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히틀러의 나치 시대 독일의 신학자고 목회자였던 폰 헤퍼가 값싼 은혜,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어떤 대가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나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부담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려고 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려고 합니다. 아주 핏값으로 구원을 주셨지만 그것을 아주 싸구려 취급하면서 자기 맘대로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는 hin대인들이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오늘 우리 교회의 국적이다. 값싼 은혜란 헐값에 팔려는 용서, 헐값에 팔려는 위로,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에 징계가 없는 세례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그냥 몸이 아니죠. 주님의 핏값으로 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모두에게 다 다르겠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삼키게 해야 돼. 내 생명을 소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